똑똑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더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성공한 사람들 곁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 곁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건 차가운 계산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진리일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의 인간관계 원칙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마음의 가난함을 피한다. 가난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내면을 비게 만들고 마음의 평온함을 해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맑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멀리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지만 오래전 고대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광활한 바다를 이룬다. 겸손하게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더 넓고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미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는 결코 원망과 미움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합니다. 부정적인 대화와 불평으로 가득 찬 이야기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소중히 지키기 위한 현명하고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3. 성장하려는 의지가 다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위대한 유교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반면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됐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만약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며 자신 또한 그들처럼 정체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고 발전하지 않는 관계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경계한다. 부모 탓, 사회 탓, 운명 탓.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 혹시 있지 않나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마다 항상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심오한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 곁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핑계를 대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공기처럼 스며들어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의식과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의식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합니다. 오, 감사의 차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따스하게 비춰주는 아침 햇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 한 그릇, 사랑하는 가족이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에만 온통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곤 하죠.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심오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 옆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그들과 똑같이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 상태와 감사하는 태도를 지키기 위해 진심 어린 감사의 파동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관계만을 소중히 간직하고 유지하려 합니다. 6. 대화의 질이 다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나누는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난으로 대부분의 시간이 채워지곤 합니다. 위대한 유교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공자께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도를 논하고 소인은 이해를 논한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깊이와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말들로 자신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습니다. 질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다.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전염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죠.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내면의 에너지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정적으로 자신을 소모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관계로부터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벗어나는 선택을 합니다. 8시간을 아낀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이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각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느냐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고 천차만별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거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새로운 것을 익히고 터득하는 배움의 과정,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죠.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자가 생명을 아끼는 자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발전도 없이 단지 감정만 소모하고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 결코 허락하거나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평화를 소중히 지키고 보호한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깊고 고요한 내면의 평화입니다.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평화의 가치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행복이며 축복이다. 이러한 깊고 고요한 내면의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쉽게 얻어지거나 달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다스리며 수양한 귀중한 결과물이자 산물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평화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내적 평화를 먼저 얻고 이루는 자만이 비로소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애써 쌓아올린 소중한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흔들고 깨뜨리는 관계들로부터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 합니다. 이러한 선택과 행동은 결코 타인에 대한 냉정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더 큰 선과 빛과 따뜻함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자신을 먼저 준비하고 갖추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더 큰 선을 위해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길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법을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진정으로 밝아지고 빛나야만 그 밝고 따뜻한 빛으로 비로소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에너지와 귀중한 시간, 그리고 깊고 고요한 마음을 매우 신중하게 지키고 아끼며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히 지켜온 것들을 단지 아무 곳에나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자치 있으며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온전히 사용하고 투자합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바로 더 크고 넓은 선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한 지혜롭고 현명한 거리두기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워지고 불편해졌나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운 태도는 아닐까?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단단히 다지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이 먼저 깊은 평화와 고요함을 이루고 얻어야만 비로소 이 세상도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먼저 환하고 밝게 빛나야만 그 따뜻하고 밝은 빛이 비로소 주변의 다른 소중한 이들을 환하게 비추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